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린이 주일은 어버이의 입장에서 이제 어린이를 이렇게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은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 어버이를 어떻게 섬기고 효도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저도 뭐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는 조금 관점을 바꿔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그렇게 소망을 하는데, 오늘은 뭐 우리 모두가 다 어버이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버이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저는 참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메시지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호랑이인데요. 이 호랑이가 이제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게 없나라고 하다가 좌우를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저기 여우가 한 마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 잘 됐다 그러면서 여우를 잡아먹으러 호랑이가 가서 입을 딱 벌리고 먹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여우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이런 고얀, 너 아직도 모르느냐 그러는 겁니다. 호랑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고 호랑이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랬어야 될 텐데 갑자기 저게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말입니다. 호랑이한테 이놈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너 아직 알지 못하느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눈이 막 둥그레 가지고 있는데 여우가 그러는 겁니다. 조물주께서 나를 백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너는 모르느냐, 딱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여우를 백수의 왕으로 삼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우가 그러는 겁니다. 조물주가 나를 백수의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조물주가 가만히 있겠느냐,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두려운 겁니다, 이 호랑이가. 그래서 이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 봐라. 나를 보는 모든 동물들이 도망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우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우가 딱 가는데 여우 앞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호랑이가 뒤에 따라가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야, 과연 조물주께서 저 여우를 백수의 왕으로 삼으셨구나.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사죄를 백배하고 그렇게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호가호위라는 말입니다. 여우호자 거짓가짜, 호랑이 호자 위세 위자입니다. 여우가 거짓말로 호랑이의 위세를 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도 아닌데 남의 힘을 지 힘같이 막 이렇게 가지고 위세를 부리는 그런 상태를 호가호위한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호가호위, 요즘 뭐 호가호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호가호위라는 이 말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많이 쓰여요. 여우가 뭐 지힘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호가호위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부합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호랑이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좀 집어넣고 여우의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조금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위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뒤에 딱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가호위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의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거기에 거짓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호가호위가 아니라 오히려 호진호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우호자 참진자, 호랑이 호자 위세위자. 그래서 참으로 여우가 참으로 뒤에 호랑이의 위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호진호위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가호위에 견줄 만한 이 호진호위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성경의 도처에 나옵니다.
도처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호가 호의에 이 버금가는 호진호의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제가 한번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뭘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후대해 준 것처럼 너도 이 땅에 그렇게 좀 후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찾아온 게 이런 말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27절에 그 내용이 잘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뭐하러 찾아왔다는 겁니까? 언약을 맺으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 뭐다? 야 아브라함아, 네 거짓말하지 말고 옛날에 네 나한테 거짓말 한번 해가지고 내 굉장히 애를 먹였는데, 이전에 사라 사건 있잖아요, 그죠? 애를 먹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맹세 좀 해라 네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후대를 했느냐, 이 후대 잘한 것만큼 너도 이 땅을 위해서 좀 후대하고 좀 축복도 하고 좀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누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누구와 함께요? 자기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뒤에 이름이 브엘세바라고 바뀔 그 지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그랄 지역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흉년, 남방의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차마 애굽까지는 못 가고 그랄에 머뭅니다. 그죠? 그랄에 머물면서 애굽에서처럼 자기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다 이래가지고 속여가지고 말입니다. 그랄랑 아비멜렉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에게 현몽하셔가지고 니 빨리 안 보내나 가만 안 두겠다 이래가지고 사라에게 위자료까지 은 1000개 줘가지고 그렇게 네가 살고 싶은데 아무데나 가서 살아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이 브엘세바 지역이에요. 왜 거기를 선택했겠습니까? 거기 뭐 사람 살기가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척박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거기 많이 안 사는데 내가 가서 있어야 조금 편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가서 살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나라의 군대 장관하고 함께 이 브엘세바가 될 이 지역까지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맺으러 왔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아비멜렉 땅이에요.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객이에요. 객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면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니 이전에 거짓말했지? 니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내 가만히 안 둔다. 니 물고를 내버릴 거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남의 땅도 아니라 자기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는 자에게, 그것도 거짓말하면서 자기를 골탕 먹인 자에게, 그것도 왕이 이런 식으로 가서 언약을 맺자, 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뭔가 굉장히 구차해 보여요. 게다가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25절에서 2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막 이렇게 뺏어간 거예요. 왜 뺏어갔을까요? 텃세 부린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말입니다. 외부 사람이 뭘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서 뭘 하려고 하면 텃세가 있기 마련이에요.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요즘에 텃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옛날 말이지. 무슨 말씀을요? 요새 텃세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텃세는 뭐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니네들끼리만 하지 말고 새 가족이 오면 뭐 해라. 이런 게 다 뭐예요? 텃세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텃세가 뭡니까?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자격증이 이게 텃세의 상징이에요.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요 자격증 가진 사람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텃세예요. 요즘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의사, 무슨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래가지고 무슨 간호법 통과됐더니 뭐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게 다 뭐예요? 텃세예요, 텃세. 알고 보면 텃세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텃세 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자연스럽고요. 어디서 불러먹던 개빡다구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와서 큰 소리 치면서 이런 식으로 해? 당연히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데,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번 아비멜렉과 비고를 한번 보십시오. 예, 그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예, 그랄 땅이기 때문에 이건 아비멜렉의 땅이에요. 게다가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은 지한테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골탕까지 먹였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니 먹어. 또 거짓말할래? 막 이래야 돼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걸 못해요. 자기 종들은 해요. 자기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물 파놓으니까 니 뭔데 여기 와서 우물 파놓? 내놓고 가라! 그러면서 쫓아버리잖아요. 막 뺏어버리잖아요. 종들은 텃세 부려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당연하니까. 그런데 정작 왕 아비멜렉은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고 와서 조약 맺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네 종들이 내 우물 빼앗았는데 그러면 되나? 이러면서 네가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왕을 막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비멜렉이 어디 건방지게 남의 땅에 와서 이런 소리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뭐라 카노? 내 그 말 처음 들었대. 네 전에도 그런 얘기 안 해가지고 내가 몰랐는데 네 오늘 얘기해서 오늘에서 알았다. 미안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고, 그죠? 그게 가나안에서 여기 굴러 들어와가지고 남의 땅에 살면서 거기 와서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위자료를 챙겨가지를 않나, 그죠? 그 다음에 뭐 남의 땅에 와서 우물 파먹고 그러면 그냥 감사한 줄 알고 하고, 뺏어가면 옆에 가서 딴 데 파서 살아야지. 집까짓 게 뭔데 왜 네 종들이 와가지고 내 우물을 뺏어가냐? 그게 네 우물이가 그랄 땅 우물이지, 그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요구 못하고 그냥 글라 미안하대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어라, 우리 여기를 후대하라, 뭐 이러고 앉았어요. 이게 뭐고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자꾸 아브라함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언약 체결하고 제발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이 땅을 후대하겠다고 하라라고 언약 체결하라고 자꾸 그래요. 도대체 아비멜렉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22절에서 봉독 이미 했던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아비멜렉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네와 함께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23절이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언약 좀 체결해야 되겠다, 이러고 온 거예요. 아비멜렉이 힘이 없어서 언약 체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물론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 정도 능가하지 못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도 있고요, 자기는 왕이고요, 자기 땅에 와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니까 이게 그냥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우니까 죄악을 체결하자, 그래서 나를 좀 괴롭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은 그 내용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가서 거기서 막 갑질하고 텃세 부리고 남이 우물 파는 거 와가지고 니 왜 거기서 먹노그면 니 꺼져라 그러고 발로 차버리고 거기 뺏어가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알아요. 언제부터 합니까? 그 사람이 그럴 땅에 왔을 때, 사라가 자기 아내라고 했을 때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 뒤에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붙은 이 땅 말입니다. 좀 황량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거길 갔다고요? 이 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블레셋 지역이죠. 그랄 사람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좀 간섭 안 받으려고.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고센 땅을 달라고 그런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달라고 합니까? 좀 간섭 안 받고 자기들끼리만 좀 모여 있으려고 그렇게 가거든요. 이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 그 땅에 가요. 거기 좀 척박해요. 그냥 물도 잘 안 나오고 땅 파면 물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 사람 많이 안 사니까 거기 가서 좀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거기 가요. 근데 땅 파면 물도 잘 안 나오는 척박한 땅에 아브라함이 팠다 하면 물 나오네? 이것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 인간들이 도대체 뭐냐? 근데 이건 아브라함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뒤에 가보면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뺏어가요. 우물 뺏어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삭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이삭은 땅만 파면 우물이 나왔는데 맨날 우물 파다가 인생 종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우물 파다가 인생 종쳤어요. 우물 파놓으면 딴 사람이 뺏으면 그 뺏기고 또 가서 또 땅 파고, 또 우물 파놓으면 또 뺏으면 또 딴 데 가서 땅 파고, 이래가지고 우물 만든 거예요. 이상하게 그때 무슨 굴착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수심을 탐지하는 무슨 탐침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물을 잘 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 잘 팝니다. 파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파기만 하면 원래 물 안 나오는 곳에서 물 나오고 이러니까 아비멜렉이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이 두려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통사정하는 겁니다. 자기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그 종들은 갑질하고 텃세 부르고 그러지만 아비멜렉은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제발 좀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내 하나님 앞에서 맹세 좀 해라. 내 후손에게 좀 후대하겠다고 좀 맹세 좀 해라. 그러면서 막 통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자질도 좋고 능력도 있고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그걸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추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 예를 들면 절기 같은 거 되면 연합 예배 하자 하자 그러면서 막 모입니다. 중요합니다. 연합 예배를 하자 그러면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연합하자고 하는 그 많은 말들의 뒤에 더 큰 뭔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뭐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 모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세를 과시하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세를 과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 불러오고 불러오고 이래서 다 축사 한 번씩 시키고 세를 과시하자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왕창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조금 관심을 주겠죠. 언제? 선거 때 투표 때문에 조금 관심을 둘 것입니다. 그럼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세를 과시하자 이래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할까요? 절대로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잘돼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근데 그걸로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천지빛깔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죠? 나보다 잘난 사람 천지빛깔이에요. 천지빛깔이에요. 그런데 뭘 가지고 그들을 이긴단 말입니까? 뭘 가지고 그들을 생각한단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어중간해요. 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뭐 출발선부터 다르다 그러면서 공정 이야기하면서 출발선부터 다르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출발선 그러면 무슨 돈, 그 다음에 뭐 모아놓은 뭐 부모의 재산 뭐 이런 것들을 다 출발선으로 생각해요. 우린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출발선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세상을 못 이겨요. 왜 다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요즘 TV 보세요. 뭐 의원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막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 하면서 얼굴 색깔도 안 변해요. 남을 막 꾸짖으면서도 거기서 이게 무슨 뭐 코인하고 뭐 이러고 앉아있다고 막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래도 부끄러워서 못해요. 왜? 양심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막 난잡하게 그렇게 못하거든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못하거든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그 속에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 못해요. 이미 그들은 저 앞에 나가 있어요. 우리는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그들을 이겨보겠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들을 못 이깁니다. 태생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에서 두각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가인의 자손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태생적으로 가인의 자손이 세상적인 걸로 하면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그런 거는 그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못하면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로부터 그렇게 도전합니다. 교회가 잘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사탄의 괴계입니다. 교회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잘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군대에 있을 때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당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등치도 좋고 막 힘이 좋은, 이분들은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데 뭐 손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이분들이 딱 와가지고 뭐 술을 이렇게 막 드시고 와가지고 식사를 하더니 돈을 안 내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 아주머니가, 우리가 이제 거기 밥 먹으러 자주 가니까 왜 돈 안 내냐고 막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고 막 깽판을 치려고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옆에 가지고.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또 군대 또 육군 하사, 이하사 의협심도 좀 있고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아저씨 그냥 식사비를 좀 내고 가시죠. 그랬더니 뭐 엄청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내기를 하자.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팔씨름으로다가 해서 이기면 당신이 내고 가고 지면 내가 낼게. 이렇게. 제가 그 사람하고 팔씨름하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분들은. 그죠? 저는 왼손잡이에요. 뻥을 쳤어요. 우리 뭐 다 같은 남자인데 오른손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왼손으로 한번 하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자는 거예요. 제가 왼손잡이인데 그래도, 그죠? 제가 그때 그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때 막 나오고 그럴 때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등치가 뭐 96.5kg 막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랬죠. 근데 저만큼 그렇게 등치가 있는 자가 우리 내무반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레슬링 뭐 자유형 이런 거 하면 막 우리 쫄병들이 저한테 다 깔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왼손으로 딱 하니까 제가 바로 이겨버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런 방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아, 니네 잘할 수 있는 거는 따로 있는데 니네 이거 해서 우리를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오른손은 다 잘하니까 왼손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우리가 못하는 거를 자꾸 가지고 쇼부를 보자고 이러는 거예요. 승부를 내자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하지만 그들이 못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잘하지만 그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라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저 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할까?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이 가진 그런 병력 이런 것들 다 오합지졸이고 이것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적의 상황이 어떤 건지 적정을 분석하고 적의 군사의 양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정탐꾼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 군사들이 오니까 라합의 집에 이들이 숨게 된 거고 라합이 숨겨준 거예요. 숨겨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가 라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외국에서 정탐꾼 왔으니까 저거 빨리 신고해가지고 그를 잡아가게 해서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숨겨줬어요. 왜 숨겨줬느냐? 그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들었다. 우리 모두가 들었다.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른 땅과 같이 가르시고 바산왕 옥과 여기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을 파죽지세로 물고 가서 다 전멸시키시고 그런 소리 들었다. 야, 니들 곧 이제 여기 여리고 침공에 들어올 텐데 그날 우리만 좀 살려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겨준 거예요. 라합이 두려워한 게 바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뭘 두려워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세상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두려워해요. 세상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걸 세상은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걸 세상은 두려워해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뛰어난 사람이 된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출발하면 세상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건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런 두려운 일을 못하게 하려고 사탄의 괴계가 뭡니까?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위세를 해야 되고 크어야 되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탄의 괴계입니다.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부술 때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부쉈습니까? 세상의 관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군사를 훈련하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하루라도 시간이 짧으니까 하루라도 더 해가지고 무기 좀 더 만들고 이래서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방법이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우습기 그지없는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갑자기 여리고성 앞인 길갈에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군사한테. 그럼 전쟁하라는 거라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죠?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무슨 밧줄을 타고 넘어가라, 공성태를 던져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냥 제사장 7명 앞에 세우고 법궤 뒤에 이끌리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냥 양각나팔 부를 때 왁 소리 질러라, 그럼 무너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니 아직도 그런 미친 거를 믿고 있냐, 이럴 겁니다. 미친 거를 믿고 있냐. 왜 그런 말 할까요? 그 미친 것대로 하면 자기들이 망하거든요. 교회가 그 미친 것대로 하면 세상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친 것대로 하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긁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그런 거 더 잘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이기려면 뭡니까? 그들이 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전에 교회가 처음 생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보다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에 그때 무슨 뭐 사문 난적이니 뭐 신유 박해니 기해 박해니 이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때 무슨 뭐 그 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때 교회가 뭐 대단히 컸습니까? 뭐 오늘날처럼 우리 교회 건물 정도 이렇게 근사한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그때 우리 그 기록이 다 있잖아요. 거기 뭐 수정 유치원에 거기 거적대기 걸고 거기서 그렇게 출발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남자 집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도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였어요. 그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교회에 아무 힘 없었어요. 아무 힘 없었어요. 게다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때려 부수고 해가지고 교회가 힘이 있던 힘도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6.25 때 공산당들 내려와가지고 교회 다 부수고 신자들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오히려 더 위축되고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법한 그런 때였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인기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쟁이다 그러면 다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1991년도에 올로비 사건 때 청문회 하는데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책 딱 들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책 들고 이러고 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힘 없을 때 그랬어요. 세상이 두려워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힘 있잖아요. 교회가 뭐 5만 몇 개 된다 그러고 뭐 얼마나,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 다 통틀어서 기독교만큼 많이 하는 이 선한 일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막 합니다.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옛날만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라 그러면 개독이라 소리나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위세를 드러내고 크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하나 붙잡고 살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거 하나 붙잡고 땅굴 파고 교회 기도한다고 저 산에 올라가서 굴 파고 들어갔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터널 파는데 거의 뭐 선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기도한다고 땅굴 판 것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세상이 떠듭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겨요. 여러분, 학생들도 이전에 다 학교 갈 때 항상 교회 근처에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랬어요. 시험 보기 전엔 더 그랬어요. 요즘 뭐 합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뭐가 승리하게 하는 것인지를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니들 나 따라와려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겠나? 우리 조셉 본성에 너무 잘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따라가면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출발선이 저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가가지고 뭐 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는 잘하지만 그들은 못하는 걸 해야 돼요. 우리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거 우리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삶, 그거 우리 잘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잘하잖아요.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대제사장이 보낸 그 하속과 병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칼을 꺼내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어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딱 회복시키시면서
검으로 드러나는 자는 검으로 망하니까 검을 꽂아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오지 못할 줄 아느냐 그랬습니다. 12영, 이전에는 12영이라고 번역했고, 요즘 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12군단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레기온이라는 헬라어인데, 레기온은 혹시 레지먼트하고 가깝다 생각하면 연대 정도로 생각할 텐데, 어쨌든 군단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해보면 12군단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전 육군이 몇 군단으로 되어 있을까요? 7개 군단입니다. 7개 군단. 1, 2, 3, 5, 6, 7 수도군단, 이래서 7개 군단이 있어요. 7개 군단. 야, 예수님께서 천사를 불러내리는데 우리나라 육군보다도 더 많은 군대, 배나 더 많은 군대를 불러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군대를.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걸로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붙잡아 가던 그때에 로마군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명이었어요. 100명. 백부장이 거기 최고 지도자 아니에요? 리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명 왔는데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 끌어오면 말이 필요가 없죠.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걸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를 못 불러내릴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칼을 집어넣어라, 검을 꽂아라, 이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성부께서 그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성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제일 먼저 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 그는 과연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평화의 터전을 만들려고 예루살렘 떠들었지만 로마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무지랭이 같이 보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드디어 거기에 진정한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을 이루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호진호위,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한테 못하지, 그 하나님 피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면 세상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천지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천지 삐까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나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들께서 이 사실을 먼저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고 그것이 복받는 방식임을 기억하면서 다른 무엇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뭘로 믿죠? 엉터리 같이 믿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내가 잘 돼 보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딴 데 가서 열심히 딴 거 하고 있어요. 때가 막 코인 어디 좀 안 떨어지나 이러고 있고, 어디 이런 거 없나 이러고 앉았다고요. 그게 세상에 잘 되는 방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잘하면 잘 된다고 했는데, 그러고 했는데, 장수하겠다고 했는데 좀 내가 오래 살려면 좋은 거 없나 이래서 맨날 산삼 캐 먹으려고 그러고, 몸에 좋다고 그러면 뭐라도 먹으려고 하고, 곧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그런데 이런 것도 먹으려고 하고, 혐오스러운 식품도 건강에 좋다고 그러면 다 먹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길 원하느냐? 부모 공경하고 효도해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들이에요. 어버이 주일,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